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가선형이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시시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뢰, 확신,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믿음하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General Faith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차를 탈 때, 버스를 탈 때 이 기사가 안전 운행을 할 거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비행기를 타고서도요,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를 태워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그렇고 택시를 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신뢰, 신용 그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서 우리가 신용을 따지죠. 미국 은행에서는 4가지의 조건을 따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당신이 집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신용, 평판을 따집니다. 얼마나 신용이 좋은가? 네 번째로는 당신은 우리 은행하고 얼마나 거래를 했습니까? 1년을 했습니까? 2년을 했습니까? 거래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 4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런 믿음과 신용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Saving Faith라고 하는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믿음을 우리는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교회 와서 믿습니다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아내의 몸속에 씨앗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의 탄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영이 죽은 영을 살린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원받으면 끝나는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적인 믿음,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 내 믿음이 적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어려운 일에서도 막 금방 조바심을 내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시험과 환난이 오는데도 끄떡없이 그냥 괜찮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환경 상관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라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지만 신난 사람들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망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흥하는 기업이 있어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때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얻는 역사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걸어오라고 하소서. 걸어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할 때 베드로가 저벅저벅 걸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뭘 쳐다봤어요? 환경, 상황, 바다, 파도를,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주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물 위도 걸어갈 수 있는데, 환란과 풍파 위도 걸어갈 수 있는데 주님을 놓쳐버려서.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던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 제너럴 페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차를 누구 운전하라고 옆에 탄 적이 있는데요.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틀비틀하는 거. 뭐 하는 거야? 왜 운전하면 졸아? 하마터면 큰일 났어. 난 이 사람 믿었다가 괜히 그냥 주님 앞에 갈 뻔했어요. 내가 이 사람 믿었잖아요. 내가 믿는 건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아. 내가 믿는 건 확실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부자 될 거다. 다 부자 됩니까? 부자 되는 사람 몇 사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거다. 좋은 대학 갑니까? 가는 사람 몇 사람? 내 믿음에는요, 거기에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또 뭐 지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일본에서도 보니까 그 폭염 때문에 수십 명이 죽었더라고요. 더워 죽었어.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후입니다. 어떤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폭염에 쌓였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건요, 내 믿음이지, 내 신념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걸 우리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어요. 성경에 32,500가지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시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근데 믿지 않아. 안 믿어. 믿음이 뭐냐? 그가 계신 것. 주님이 어디에 계셔? 여기 계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식탁에 같이 앉아 계시다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현장에 주님이 그 사업장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 없이 살아. 주님 없이 살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문제는 뭐냐? 주님을 위해 헌신 잘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잘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동행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너 잘 지켜. 너 누구 따먹지 못하도록 잘 지켜. 너 이거 좋은 열매 맺도록 너 열심히 땀 흘려 일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에덴을 즐기자. 나와 함께 다 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셔.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 잠깐 다녀왔는데 서로 좋은 관계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니까 우리가 회비를 얼마씩 냈어요. 경비를 얼마 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내가 오늘 점심을 내가 살게. 내가 오늘 점심 살게. 그 내가 싸지도 않은 거 좋은 거 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녁은 내가 살게. 그 다음에 때는 또 다른 목사님이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 아니, 회비 다 냈는데 그냥 그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해주고 싶잖아요. 회별을 낼 때는요, 좀 덜었지. 그런 마음이었는데, 만나니까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주님을 믿는다는 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없는 거 막 힘들게 쪼개내가지고 헌금 드리고 시간을 쪼개내가지고 전도하러 오고 안 와도 괜찮아요. 전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하잖아요. 충성하라고 그러지. 충성이 뭡니까? 잠언 25장 13절인가요? 충성된 사자는 추순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시편 37편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니까 그분은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야. 더 좋은 거를. 그래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분, 우리 교회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성현교회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재정이 늘었잖아요. 교인들은 반토막이 났지만 재정이 늘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가 계신 것,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요. 어두울 때도 낮에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기쁠 때도 한순간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 상 주신다고 하는 건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노예로 끌려가면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수렁탕에 빠져 있는데도요 찬송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믿음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 믿음은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게 뭡니까? 꿈 아닙니까? 소망 아닙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 바라는 거잖아요. 꿈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휘포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권리증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권리증서.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의 그 명패 붙여놨다고 여러분 집입니까? 네? 전세 사는 분이요, 갖다가 자기 명패를 딱 이영태 딱 붙여놨다고 내 집이에요? 아니에요. 권리증서가 있어야 돼요. 남이 내 집에 들어와 살아도 저 집은 내 집이야. 내 권리증서가 내 거야. 살고 있는 사람 나가라고 나가야 돼요. 내 집이니까. 그렇잖아요?
권리 정서를 갖는 것. 다시 한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내 것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들이 내 것이 되어서 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이가 87세가 되어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 온 거죠. 손이 마비되고 몸이 마비되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을 강제로 미국으로 압송을 해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87세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건강해도 오늘 내일인데 중풍으로 쓰러졌으니 회복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나를 만날 때마다 병원에 들어오면 병이 어떠냐고 묻지 말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스탠리 존스는 이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해 주세요. 간호사들도 들어오면 그래. 나한테 뭐 주사 놓고 뭐 이거 치료하기 전에 나한테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는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 주세요.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그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아니, 우리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우리는 의사입니다. 아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계속 자기에게 명령하도록. 자기는 그 말을 듣는 아멘, 아멘. 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만에 완치가 되었답니다. 87세가 된 이 노인이 6개월 만에 계속 자기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여 일어나라 명할 때 할렐루야. 아프신 분들 지금 돌아가시면 명하세요. 명령하세요. 암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명령하면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 선교사님은 자기가 낫고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저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요 명령해 주세요.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어. 당신 사업이 일어날 거야. 부흥될 거야. 성장할 거야. 명령하는 대로, 믿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나타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가 있을 테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한 번이나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배를 만들어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배를 만드는 것도 그 1년, 2년이라 해야지 120년을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배를 만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꼭대기에서 만듭니다. 미쳤죠? 사람들 볼 때는 미쳤잖아요. 여러분, 이 노아가 보지 못하던 그 홍수를 노아는 봤어요. 보지 못하던 방주를 노아는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샤우팅하면서 보석을 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도록,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그게 샤우팅하면서 그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맞짱을 뜰 때에 뭘 믿었습니까?
실력을 믿었어요? 나는 이 물맷돌 하나도 사자도 때려잡았어. 늑대도 때려잡았어. 너도 잡을 수 있어. 그랬나요? 아니에요. 너는 큰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내가 던지면 하나님이 맞춰주실 걸, 하나님이 쓰러뜨려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으면. 제가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이럴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 야, 성경 보니까 맨 거짓말투성이야.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이런 거짓말을.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대. 아니, 바다가 쫙 갈라졌대. 아니, 여리고 그냥 돌기만 하니까 무너졌대. 아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나 뺨 맞고 욕먹지.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 단 한마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왠지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요. 그냥 갑자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의심이 없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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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해와 달을 창조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지는 거예요. 믿는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놀려대잖아요. 뭐라고 놀려대냐?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난 그래서 진짜 동네 다리까지 가본 거 아닙니까? 저 다리 밑에서 날 주워왔나? 어느 순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느껴지는 순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느껴지는 순간, DNA 조사에서 엄마가 되나요? DNA 검사한 다음에 진짜 아빠라고 불러지나요? 안 해요. 이분이 내 엄마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 여러분, 믿으면 보여지는 것이고, 믿으면 열려지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더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고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예수님께 도마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것. 여러분, 건축할 때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과연 어떻게 지어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설계사는 다 그림을 그려. 내가 화가가 그림 그리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자를 가지고요, 재더라고요.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딱 재고서 점 하나 찍고, 딱 재고서 점 하나 찍고. 아니, 그냥 싹싹 그림을 그리지. 아니, 뭐 그림을 재고 막 그러더니 거기다가 막 그냥 쫙 그 색칠을 칠해놓고, 그 다음에 또 위에다 또 색칠을 칠하고, 또 위에다 칠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벗겨내고, 뭐 그러면서 영롱한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구도가 잡히기도 하고. 그 화가는요, 여기에 뭘 그리겠다, 여기에 뭘 하겠다, 이미 다 각도를 재고 거리를 재고 다 해서 구도를 맞춰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려내요. 그 구도를 잡는데 많은 시간, 그래서 다 차를 대고 재보고 당겨보고 밀어보고, 그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 그림이 다 그려지면 그때서부터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그려댑니다. 왜요? 그 구도가 잡힐 때까지 이미 화가의 머릿속에는 그림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 그러나 그 종달새 속에서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잖아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일로 가냐고, 좋은 길 놔두고 왜 사막으로 가냐고, 왜 여기 홍해에다 우리 빠뜨려 다 죽이려고 그러냐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끄떡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여기에 길이 있어. 광야에 길이 있어. 바다에 길이 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믿음이 되도록,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뭐가 따르다고요? 증거가.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심증이 아니에요. 막연히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다고 믿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그 증거를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가잖아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눈을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 숲을 사이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 이레. 그때부터 아브라함은요,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 어디를 가라고 해도 아멘. 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거기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랬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일 새벽부터 주시는 말씀이 아벨은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아브라함은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그거를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건 good report, 가장 좋은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넘어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병이 와도 감사.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낙심하고, 넘어졌다고 탄식하고,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한강으로 가자,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또 5절에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겠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어요.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그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대화하고 온갖 자질구레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좋은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그게 동행 아닙니까? 그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터놓지 못하면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 혼자 좋아서 찬송하고 나 혼자 좋아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독교는요 일방 동행이 아니에요. 나 혼자 좋아서 춤추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좋아서 막 신나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힘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 더 크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기쁨도 그분과 함께하고 슬픔도 그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물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성경책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건 온갖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수천 명 부흥의 부흥을 성장의 성장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뭐가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 켜놓고 예배드리고 좋은 시설에서 우리 교회는 뭐 좋은 교회에 비하면은 별로지만은 그래도 이런 예배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엔 가마떼기에 놓고서 예배드렸고 의자도 삐끄덕거리는 데 앉아서 예배드렸고 그렇잖아요. 이런 영상 이런 거 생각에는 꿈이나 꿨어요.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그런데 한국교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향한 헌신은 위대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 야, 너 사업하는 거 나한테 좀 의논하면 안 되겠니? 너 자녀 문제 나랑 좀 상의하면 안 되겠니? 주님은 계속 물으셔.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고민 나와 함께 나누면 안 되겠니? 그 길을 나와 함께 가면 안 되겠니?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하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길을 가도 행복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여행지냐? 그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지가 최고 좋은 여행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믿음은, 네 번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기초하길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살고 말씀을 놓은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요, 그 분야는 내가 전문가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셨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지.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땅 사서 건물 지을 때 저도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막힌 데인데, 여기 교회 지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사고 나니까 홈플러스 들어오고 지하철 생기고 천지개벽을 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앞길이 이 길이 죽은 길이었잖아요. 지금은 저 김포가도에서 이쪽으로 옮겨오잖아요. 상권도 옮겨오고 다 이리로 옮겨와. 지금 우리 이 앞길이 중심축이 돼가잖아요. 앞으로 4단지, 5단지 이쪽에 다 재개발을 하면 빛과 번쩍한 동네가 될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내다보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성경이잖아요. 176절이나 되는 그런 성경. 이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몇 절만 봅니다. 1절, 2절이 뭐라고 합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2절에 또 뭐랍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5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게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지혜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가는 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없어. 주님 안에 안 들어가.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이 없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담질 않아. 여러분, 샤우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실행하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능력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믿음이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